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제 서원보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고 또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단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시간에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그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 딸이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다닐 때, 아주 어릴 때 일입니다. 그래도 이제 아직 어릴 때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이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보통 이제 엄마가 많이 데려다 주곤 했는데 이제 아이 아빠인 제가 아이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주는데, 피아노 학원 그 건물, 피아노 학원에 있는 그 건물 벽면에서 아이가 그 벽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 같아 보였고, 그래서 학원을 마치고 온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아빠가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 같던데? 그랬더니 정말로 아이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의 말은 요즘 피아노 학원 수업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그때 갑자기 예배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서 두 손을 모으고 피아노 학원을 가기 전에 그 벽면에서 기도를 했었고, 정말로 기도하니까 잘할 수 있게 됐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린아이를 축복하셨던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이에게 하은아, 네가 아빠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구나, 참 너무 귀하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때,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 때 예화로도 활용하고, 그리고 제가 그 새누리교회 그 주보에다가 늘 신앙 칼럼을 썼는데 신앙 칼럼으로도 쓰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SNS에도 올려서 사람들이 또 보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목사님 참
하은이 잘 키우셨네요 라고 하는 어떤 격려의 말도 들을 수 있었던 훈훈한 단골 간증거리였습니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기 자랑 같은 민망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이렇게 설교 시작에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속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기도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으로 드렸는데, 우리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열을 순자를 써서 부활절 직전 40일의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주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사실 주일을 포함하면 47일 정도를 우리가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사람들은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사랑의 미러를 나누고 또 초콜릿을 나누는 그날이 성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의 시작일이었습니다. 이 성의 수요일은 죄의 수요일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이 죄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물건을 태우고 난 다음에 남는 그 죄를 말하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혹은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회개하고 자신의 어떤 고통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그 죄가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던 그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죄의 수요일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보낸다고 해서 죄의 수요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SNS를 보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 죄의 수요일에, 수요일이니까 이렇게 죄를 찍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런 걸 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이야기였나 싶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잘 아는 말씀인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새롭게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심을 미리 아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가서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룟 유다는 스승 예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 군병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마지막 만찬 시간에 너희들 가운데 나를 로마 군병에게 넘길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저입니까? 저예요? 저는 아니겠죠?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유다에게 주시면서 가서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했고, 유다는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떡을 받고 즉시 나가서 로마 군병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유다는 로마 군병에 갈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해야 될 시기였을 겁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소개합니다. 39절 말씀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기 위해서 자주 오르시던 산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오르신 그 감람산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산이지만 그것은 조금 있다가 나누기로 하고, 누가는 주님이 군병들에게 끌려가시기 위한 마지막 대책을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습관처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위기 앞에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위기 앞에 습관을 따랐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샘터교회 표어가 참 좋습니다. 어떤 계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절기를 맞아서가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 변함없이 습관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제가 우리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세웠던 이 표어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께 잘 표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앞두고 일상의 습관을 쫓으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일상도 주님의 일상과 같기를 소원해 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평소처럼 습관대로 오르셨던 이 감람산은 조금 살필 필요가 있는,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산으로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나무가 많이 맺히기 때문에 그곳을 감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실 때면 늘 이곳에 오르셔서 쉬기도 하시고, 그리고 습관처럼 기도하기로 하셨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일행이 자주 올라갔었던 곳은 이 감람산의 서쪽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역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러한 지역입니다.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감람나무 열매, 즉 올리브나무 열매를 그 열매를 짜서 기름을 짜는 그런 틀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 동산이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감람류, 이 올리브 기름은 그 감람나무 열매를 그 틀에 놓고 무거운 돌로 꾹 눌러 짜서 그 기름의 진액을 짜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기름틀이 그렇게 올리브 기름을 짜냈습니다. 감람나무 기름을 짜내는 곳인 겟세마네에서 마치 진액을 뽑아내듯이 그렇게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평소에 습관대로 오르신 감람산 길이었고, 평소에 습관대로 오르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는데, 그날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 진액을 짜듯이 기도했었던 기도였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습관처럼 한 기도였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는 매우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다른 성경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기도와는 다르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성경이 좀 더 자세하게 그 기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그려보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학자들의 그 주장에 따르면 무릎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이 고개를 그 무릎 사이에 이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몸을 최대한 웅크리지 않으면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저처럼 뱃살이 있는 사람은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이나 예수님의 그 심정이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저자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까지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모습까지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성경에는 비유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서 땀이 나면서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땀이 나면서 핏방울이 베어져 나왔다.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이 몸의 이 피하에서 핏방울이 베어져 나오는데,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한이 맺히면 피눈물이 맺힌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지금 상태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해석이 맞든 맞지 않든 중요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은, 예수님의 그 심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간청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마음이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행과는 다르게 겟세마네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자리는 매우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처럼 감람산에 오르셨으니 아마도 제자들도 습관처럼 감람산에 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잤을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잠든 모습에 대해서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슬픔에 해당되는 단어가 뉘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슬픔,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슬픔을 인하여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을 텐데, 이게 또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가 고통이었을까? 너무 졸렸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했으니까 이 피곤의 고통 가운데 잠들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을 가지고서는 제자들이 슬픔 속에서 잠들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병행 본문이랑 비교해 보면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피곤함의 고통 때문에 잠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도의 자리는 주님 홀로 그 사투를 벌였던 그러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그 외로움의 자리가 더 고통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이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기를 바라는 힘든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주님도 한없는 낙심 속에 계셨구나. 주님도 낙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구나. 주님도 사람이셨구나. 참 사람이셨구나. 주님도 나처럼 고통 가운데 몸둘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참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많은 병을 고치셨고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또한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고 외로움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고 또한 완벽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만약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예언한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뜻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제 딸아이의 기도에 얽힌 뒷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빠에게 참 자랑스러웠던 그 딸아이의 기도에는 이어지는 사연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은 매우 히스테릭한 성격을 가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저희가 목회자 부부인 걸 아셨기 때문에 저희 앞에서는 매우 그 아이를 칭찬하는 거야. 네가 참 너무 열심히 잘하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뭐 피아노 그 수업도 잘 따라가나요?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앞에서 눈에 띄게 아이를 칭찬했었던 이 선생님이 그 아이 앞에서는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뭐 손을 착착 때리기도 하고, 물론 뭐 아이가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겠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나중에 훨씬 커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을 가는 게 공포스러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사실 그 애가 그렇게 힘든 걸 알았대요. 근데 엄마 눈치가 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이가 담벼락에서 기도했었던 것은 피아노를 잘 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히스테리를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 마음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그 아이의 기도를 자랑 삼아 했었던 제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몰랐어요. 물론 저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간증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었던 내가 내 아이의 그 아픔도, 내 아이의 그 힘들었었던 것도 나는 전혀 몰랐던 그런 아빠였구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아빠인가.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후로 저는 예수님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그냥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담벼락에서 머리를 대고 눈을 꼭 감고 작은 손을 모으고 하던 그 기도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과 겹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워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마무리 기도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순정이었었는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장례인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던 테레사 수녀님, 마더 테레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테레사 수녀님은 인도의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과 병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어느 날 이 수녀님을 인터뷰하면서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자 수녀님이 다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꼭 저에게 그 답을 찾는다면 기도의 힘이겠죠. 그러자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수녀님, 그러면 수녀님 요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수녀님께서 기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에 주로 듣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표본으로 삼는 성경의 인물이 구약, 신약 두 명이 있는데,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었던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밧세바와 간음으로 낳은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막아서서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다윗의 기도, 그리고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바울의 기도입니다. 아들을 죽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막아서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었던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였을까요?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었던 바울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매우 분명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매우 전투적이었다. 그렇지만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그 아들이 마침내 죽게 되어졌을 때 그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었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듣게 되어졌을 때 다윗과 바울은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 역시 그 누구보다 간절했었던 기도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들었고 그 뜻을 헤아렸고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고 하는 표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구절은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늘 있어 왔었던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순절기는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중심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갈망 속에 가만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또 기도할 의미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고통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피하고만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싶으셨던 그 고통, 피하고 싶으셨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었던 그 예수님의 순종을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이 복된 기간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르시면서